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꽃입니다. 이 무슨 꽃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물망초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Forget me not.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이 바로 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꽃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가 있는데 강을 건너서 헤엄을 쳐서 건너편에 있는 꽃을 따오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이 빠져서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나를 잊지 마시오 이렇게 죽었다는 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한 이쁜 귀족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절벽 사이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이쁘구나. 저 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남자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절벽을 기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꽃을 꺾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추락하고 맙니다.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나를 잊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절벽 밑에서부터 메아리가 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갈 때쯤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자기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온 교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울면서 바울을 환송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나를 잊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가르친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6년 12월 1일 칠레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저를 성도 여러분들이 청빙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함께 섬기며 신명나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즐거운 23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돌려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는 이 시간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출세하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곧 골고다 언덕이며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목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가서 네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 부산장신대학교도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저는 명성을 얻으려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으로 본다면 그저 제 소원대로 총회로부터 순회 선교사를 임명받았어요. 이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함께 놀아도 드리고 이렇게 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제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저를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떠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바울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제가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했던 3,500여 번 새벽기도까지 하면 거의 10,000번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인간적으로 잘 해드린 것도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 섭섭하게 한 일도 다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무언가 이룬 일이 있어도 그것도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 말씀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 유행하던 복음송가 가운데 가수는 잊혀져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는 잊혀져도 노래는 남으리. 그렇습니다. 가수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래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선교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북에서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한 이북에 있던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쟁통에 38선을 넘어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꽝 하고 터지자 목사님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성도를 돌볼 겨를도 없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끝난 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한 명씩 두 명씩 모입니다. 숨어있던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이 권사님 한 분이 따집니다. 목사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목사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숨습니까? 왜 전에 이집트에서 폭발 사건으로 사람이 둘 죽지 않았습니까? 진천중앙교회 사건,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둘이 죽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근처 살다가 성지순례 따라가셨어요. 그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꽝 터졌는데 버스 안에서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장로님들도 자기를 콱콱 밟고 지나가고 권사님들도 밟고 지나가고 그들도 보지도 않더래요. 이분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목사님도 폭격이 지난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늘 설교하기를 사람 믿지 말고 주님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사람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말씀 속에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님께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를 맡깁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40일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3살 난 아들과 6살 난 딸, 어린 아이들 누구인가 맡겨야 됐습니다. 아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딸은 우리 장모님에게 맡겼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보다 장모님보다 더 든든한 주님께 성도 여러분을 맡기고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마음은 든든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잠깐 풀려나서 다시 금속되어 순교자의 영관을 쓰시는데 마지막 설교를 이해하십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제목이 있습니다. 노모와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순교의 귀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잘 맡아서 키워주셨고 그 후손은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되는 주승중 목사님,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맡아주시면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유모였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기에 지난 23년 열심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래 어머니 되시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맡으시고 붙드셔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산성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잠시 교회를 맡아서 청소하고 수리하며 돌보고 세우는 일을 맡았던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게 준 일을 마치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왔지만 이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교회를 맡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아무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손에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한다는 말씀은 위탁한다, 넘긴다,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은혜의 말씀에 위탁합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사람은 흔들립니다. 감정을 붙잡지 마십시오. 감정도 흔들립니다. 물질도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붙잡지 마십시오. 건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매면 안 됩니다. 왜요? 하루아침에도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3,500번 이상의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끌고 장에 가다가 잠시 볼 일이 급해서 이 소를 장작 더미에 수북히 쌓이는 장작 하나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갔다 왔더니 소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갔죠. 움직이는 것에 매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잘못 매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매어야 합니다. 감정에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죠. 감정에 매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 어떤 예배 시간은 막 감정이 동요하고 어떤 데는 아무렇지도 않죠. 상관없습니다. 감정에 여러분의 신앙을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에 매면 안 됩니다. 신비에 매면 안 됩니다. 은사에 매면 안 됩니다. 모든 율법에 매면 안 됩니다. 전통에 매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에 매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에 매면 곤란합니다. 오직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메고 말씀에 붙잡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에 붙들릴 때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매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룩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양식입니다. 나침판입니다.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자양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등불이 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꼭 한 번은 읽으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믿고 나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를 믿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과 함께 말씀 따라가는 복된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보장합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영생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잡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청춘도 사라지고 부도 사라지고 인물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전부 사라집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 것만 모두 남습니다. 전도한 것만 남습니다. 선교한 것만 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파송예배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 모든 파송예배 설교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뒤풀이를 할 때 항상 했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콜라 사이다를 다 채워가지고 잔을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잔은 없지만 있다 치고 오른손으로 딱 드세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위하여는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하고 수도 없는 뒤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번 했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건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라질 돈을 위하여 건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위하여 건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당을 위하여 건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 또한 나의 건강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바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저는 후임자에게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주님 아시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갑니다. 저를 청년 때 키우셨던 이순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는 키가 조그만하시고 좀 그렇게 미남이 아니게 생기셨어요. 특별히 이빨 부분이 완전히 덧니도 그런 덧니가 없어요. 와, 저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빨도 저렇게 생기기는 참 어렵겠다. 얼굴도 좀 그러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청년 때 저를 훈련시켜 주신 귀한 스승 목사님이십니다.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 저는 귀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암송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 장가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 만나면 묻습니다. 목사님, 장가 언제 가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저는 걱정이 돼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나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몰라. 주님 아시지. 아침에 나 기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도 일어나 출근하게 될 것인데 지켜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람 식사하고 있을 텐데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기억하고 늘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허 선생 이리 와봐. 부산 보건병원에 가면 그 교수님이 있는데 나하고 결혼할 사람한테 한번 선 좀 보고 와. 딱 갔더니 우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평가서를 다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넘겨드렸습니다. 몇 점? 90점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시는데 정말 귀한 부부가 되시고 아름다운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러다가 얼마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난 몇 년 후임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엔가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어느 새벽에 기도하다가 꼭 우리 산성교회 후임으로 올 목사님 어떤 조건이면 좋겠냐, 제 마음속에 생기는 대로 12가지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늘 매일 아침마다 그 제목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얘기 드릴까요? 제 제목이니까 뭐 이 얘기해도 괜찮겠죠. 첫째, 선교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자. 선교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은혜롭고 균형 잡힌 설교를 하는 자. 너무 기복 설교만 하지 말고 너무 사회적인 설교만 하지 말고 다 고루고루 갖춘 균형 잡힌 설교를 하는 자. 넘치는 건강을 소유한 자. 여러분, 저는 지난 23년 동안 아파서 주일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부임하고 하루에 16집씩 신방을 했는데도 하나님 건강 주셨고 지금까지 최근에 심장 시술한 것 외에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지금도 모든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꼭 건강한 분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해 보여도 속이 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성품을 가져 모든 성도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 설교는 잘하는데 만약에 성품이 이상하면,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섯째,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자. 교회는 흐름이요, 또 모든 것들은 이어져야 합니다. 맥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자. 또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음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음악 수준이 높은 교회라 목사님이 음치면 피곤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음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음치 말고요. 그래도 웬만큼 박자도 맞추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그 제 그런 꿈이었어요. 선교에 경험이 있는 자, 경험이 없는 사람도 몰라요. 꼭 경험 있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영성이 깊은 자. 아홉 번째, 안정감과 신뢰와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진 자. 저는 미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꽃미남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신뢰를 주고 호감형이라야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학문적인 준비가 된 자. 11번째, 산성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 어디서 불러도 안 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12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하지만 용기 있는 자. 보통 겸손하고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용기가 있어서 할 말을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는 계주입니다. 이어 달리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달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길 차례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다음 주자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년 전에 처음 부임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와서 옛날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와서 옛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게 듣기 싫던지. 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듣고 또 듣고, 와, 그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살 난 제 손녀 서현이 하루는 어릴 때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똥 싸던 이야기는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발끈 화를 내더니 옛날 이야기 하지 마! 7살짜리에게 옛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듣기 싫어하더라.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며
새 비전과 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새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달려갈 새 목표가 있습니다. 힘껏 달려가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 세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는 은혜까지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즐거운 잔치를 계속하게 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작별을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 여러분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선교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하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